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일 강단 말씀과 이어져서 중심의 싸움입니다. 창세기서 25장 27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 주일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자다가 깰 때라고 했죠. 근데 그냥 자다가 깨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되었으므로. 그리고 깨어서 뭘 하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린 말씀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했어요. 어떠한 상태가 되는 것도 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태는 그냥 우리가 순간순간 지나가는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거나 무엇을 이루지 못한 그 상태이죠. 이 두 가지의 답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리고 뭐예요? 그 존재가 결국 지금에 와서 보니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이 없는 상태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있다고. 그게 얼마나 허망한 말입니까? 굉장히 못난 말 같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뭔가를 해서라도 무언가를 이뤄놓은 상태가 되었어야지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일 때가 있다고. 그래서 존재로 사는 것도 아니고 상태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답은 무엇이냐? 여기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내가 복음을 받을 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대. 내 인생의 증거가 나타나서가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이 뭐예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의 상태, 무엇을 이루어서 뭔가 멋지고 무언가를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진다. 시편 90편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에 모세의 유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보시면 계속적인 한탄과 계속적인 탄식이죠. 왜 이렇습니까? 나는 이러며 우리는 왜 이러합니까를 계속 고백해요. 80년 된 나, 젊은 사람을 부르지 않고 왜 이렇게 연약한 나를 부르셨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힘겹게 불러낸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능력, 홍해 기적, 불기둥 구름기둥, 40년간 내린 만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그 재앙이 내리던 그날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만나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인간은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 결국은 다 죽는 것을 봤어요. 주의 심판 안에 우리는 그냥 풀과 같다고. 주의 분노 아래 놓여 있는 우리 같다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으니까 무엇이 보이냐? 그 배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살아왔던 세월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뚜렷한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실패할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이끌어 오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불어주셨던 용서해내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게요 막 우리처럼 왔다리 갔다리 기복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죄가 주 앞에 있고 주의 분노에 일순간 죽는 못난 인생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가더라도 하나님은 남기십니다. 후대를 향한 역사를. 우리의 못남도 하나님의 유익으로 남기시고 우리 후대를 위한 사랑으로 남기십니다. 그게 말씀의 증거였어요. 그게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계속 키워드로 가지고 왔던 뭐죠?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의 틀과 무대 위에 올라서는 것. 그 틀과 무대가 뭐예요? 그 출애굽과 광야예요.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가는 시간표예요. 그게 무대라니까요. 그 무대 위에 올라선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아주 연약한 존재. 광야라는 상태는 내 것이 없는 그런 아주 무능력한 상태였지만 뭐예요? 그것을 풍성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들의 노력도, 이들의 순수함도, 이들의 어떠한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이 본문을 보는 걸 보고 텍스트라고 했습니다. 이 텍스트라는 본문이 어디에 있었어요? 무대, 틀, 이유, 그 하나님의 그 배경 속에 있었다고요. 컨텍스트 안에. 그걸 보려면 어디로만 가야 하느냐? 자신의 자리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리로 가야 돼요. 못 보면 뭐가 되죠? 그 겉만 본다니까요. 이유와 원인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문제점은 어디서 찾죠? 나에게서 찾아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탓하는 건지 아니면 원인을 꼭 찾아내서 이유를 밝혀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 모세의 잘못이라고 얘기해요. 결국 모세도 가나안 못 가지 않았냐. 그죠? 모세가 잘못한 건 불신앙했기 때문이다.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자기 능력을 비춰내려는 증명하려고 했던 그 욕심 때문이다. 다윗도 뭐 했냐? 그 인구조사에서 그렇게 저주받은 거 아니냐 이런 것처럼. 자기 증명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맥락은 되겠지만 직접적인 이유나 전체적인 본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든 데는 여러분들이 힘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원인은 될 수 있고 이유는 될 수 있지만 본문은 아니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내 잘못도 아니에요. 이 시대의 탓도 아닙니다. 이게 잘못 번지면 어디로 가냐? 사회의 정치로 가버리죠. 그러면 어떠한 여러분들은 당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는 날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시기라고 했어요. 시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표. 뭐예요? 정확한 날짜 이것 말고 의미 있는 그 시간표에 뭐라고 했냐? 우리는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합니다. 자는 것을 전제로 해서 깨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어떻다고요?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무감각 속에서 어둠에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어둠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역할이 없으면 자기 자리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에 있어서 인생의 역할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엄마, 직장인, 그것보다도 가장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다가 깨서 뭘 봐라 이럽니까? 가까이에 왔음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가까이 왔냐?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미를 알면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알면 무감각이 깨어나요. 무감각이 깨어나면 드디어 이 보는 것 속에서요 자신을 찾게 돼 있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찾게 됩니다. 그 말을 합쳐서 역할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이죠. 코로나 오기 딱 직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캠프를 했잖아요.
전도 캠프를 하는데 이 소망교회에서 데리고 오시는 그 권사님, 딸은 아니고 이제 서밋스쿨 하다가 캠프에 참가했으니까 거기에는 한 7살에서 한 9살 정도 되는 그런 그 어린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뒤에 앉아 있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것저것 만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앞에서는 저희 기도회도 하고 뭐 영상도 보고 이제 다 끝나갈 때쯤에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제 앞에 계속 이제 뭐 하나하나 뭘 갖다 줘요. 근데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다 조용한 분위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 꽃을 하나 이렇게 눈앞에 갖다 대더니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오빠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나이가 한참 많기는 하지만 아빠라고 해도 이상한 나이가 아니지만 오빠라고 해주는 너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오빠한다. 그렇게 이쁘지 않았거든요. 알죠? 그 친구 누군지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근데 그렇게 나를 불러주는 순간부터 이뻐 보여요. 세상에서 제일 이뻐. 뭔가 더 해주고 싶어. 뭐 가방을 열어봤어요. 막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라도 없나 뭐라도 주고 싶고 마음에 그게 되더라니까요. 무감각이 깨어나요. 그냥 손님에서 나를 오빠라고 불러주는 아주 이쁜 아이. 그걸 보고 뭐라느냐, 그때부터 형성되어지는 걸 의라고 합니다. 관계. 영접하는 자, 제가 영접한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자녀가 되는 것을. 존재와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알고 내가 자녀로 살아가는데 깨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부터 해야 될 게 의무적인 것 아닙니다. 내 것을 이루려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이 사이가 맞춰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랬을 때 이제는 자다가 깨서 보라. 그 말은 뭐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했던 것과 동의하라 그랬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랬어요. 이 얘기를 간단히 이렇게 설명했죠. 우리가 집안에서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수도꼭지만 갈면 되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집안에서 물이 안 나오는 문제는 수도꼭지에서 문제가 생겼을 확률은 거의 적어요.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에 수도꼭지가 물이 안 나와서 밥 못하는 문제, 자꾸 집이 더러워지는 문제, 냄새 나는 문제,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꾸 나를 고쳐서는 안 된다니까. 집안에서만 움직여서는 안 된다니까요. 뭐예요? 수도국에 전화를 하든지 바깥에서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고쳐내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 와 있는 문제는요, 사실은요, 내가 교육, 수양, 뭐 수준, 뭐 여러 가지 문제, 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는요,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요. 지금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문제가 세상의 문제고 너의 문제다 말하고 있어요. 외부적인 문제. 그래서 일어나서 뭐예요? 영적 싸움 해라 이거예요. 그 싸움 할 때 내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예요? 외부적인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 목회자 문제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 시대에 뭐가 있어요? 지금도 반드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잖아요. 돈을 사랑하게 하고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게 만든다는 그 문제 있죠. 사랑 없게 만드는 그 문제. 그 문제가 지금 성도의 문제라니까요. 단수된 성도의 문제, 물 끊긴 성도의 문제.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문제. 여러분, 자리를 지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위치와 어떠한 영역 말하는 거 아니에요. 중심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자리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그렇지. 중심이란 말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딱 잡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목적과 이유 때문에 그 안에 딱 존재하는 것, 그게 중심이라니까요.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다니엘이 감옥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더 이상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겠죠. 그래도 전에 하던 대로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감옥에 창문을 만들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창문은 중심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마음 안에 있는 언약이 중심이라니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빨리 내 문제를 좀 알아주고 사람들이 조금 나랑 싸울 일이 없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은 중심으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있는 문제, 또 교회 바깥으로 가정에서 있는 문제, 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의식이 아니라 중심.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예수 중심교회, 예중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페이퍼를 나눠드릴 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마침말을 읽고 마쳤어요.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라고. 울고 한숨 쉴지언정 도망가지 않는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본문을 보는 성도의 인생, 중심이 잡혀져 있는 성도의 인생은 인생의 결론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싸워요. 안 싸우고 도망가도 돼요. 때로는. 본문이 아니면 그래도 돼요. 그런데 내가 진짜 지켜야 되는 거라면 때로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 자다가 깨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 올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싸울 필요도 없고 되는 대로 살아야죠. 내 능력으로 살아야죠. 존재감으로 살아야죠. 없어지면 우울해하고 잘나면 자랑하고 싸우고 다니고 무시하고 다니고, 그리고 이런 상태 가지고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과거에 내가 막 이렇게 살아왔다. 지식인. 재정 상태 뭐예요? 재력가, 사업가 이렇게 얘기하죠. 막 그런 걸 가지고 내 상태를 그렇게 막 나타내며 살 필요가 없어요. 어제 훈련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응답의 키가 뭐냐? 응답을 너무 기다리지 않는 게 응답의 키래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가 있으니까. 응답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또 진짜 기도래요. 그런 애매모호한 말을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실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에서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 그러는데도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이게 뭔 말일까 이러면서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하시는데, 그것 말고 중심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이기게 해달라.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응답이 아니라고. 뭐예요? 죽어도 괜찮다. 이게 응답이라고 했죠. 그게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인 거예요. 진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주기도문 뭐죠? 이 중심 때문에 나왔던 고백.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이 사람을 사하여 주게 해달라고. 용서한 것처럼. 왜냐면 용서는 능력이니까. 그러면서 한 말. 다만 악에서 구하시지만 있는 시험에는 내가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시험이 있는 거예요. 있는 시험에는 내가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점검해 봐야 될 게,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얻은 자의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 받은 자의 인생은 무엇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어미의 태중에 있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이 시대와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왜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은 왜 그 시절에 만나서 나를 만들었습니까? 내 성은 왜 이렇습니까? 내 이름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인생의 운명적인 질문들 있죠. 그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보셔야 돼요. 불신자들은 이게 없어서 사주팔자를 봐요. 태어난 날, 일, 시, 내가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내 혈액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딱 말한다니까요. 죽어서도 명당에 묻히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 있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의 인생이 그래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성장, 어느 정도 성장해서 비교당할 때부터가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이미 하셨어요. 이삭에게서 야곱을 줄 때. 우리도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이 팥죽이라는 걸 가지고요,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무지렁하게 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출석 조금 한 거 가지고, 말씀에 은혜 조금 받은 거 가지고, 헌금 조금 한 것 가지고, 주변 사람 잘 챙기는 거 가지고 다 팥죽입니다. 그것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거나 팔 수 없어요. 그것 가지고 조금 더 복 받거나 또 복을 안 받게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착각을 하죠. 팥죽에 나는 착각. 타고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사를 해요.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은 지금 장사꾼으로 산다니까요. 그 은혜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인데 보상은 뭐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하고 삭스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거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혜에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팥죽 사상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굳이 팥죽이 아니라서 그렇지. 내가 좀 기도 많이 하는 걸로 자녀에게 복이 전달됩니까? 그런 이상한 신학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 자녀가 복 받아요? 그러면 구원을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부분을 내가 틀어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그런 식으로는 아닙니다. 기도하는 건 마땅하나, 자녀 위해서 기도 안 하시란 말 아니에요. 마땅하나 그것 때문에 내 자녀가 복을 받거나, 그건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때문에, 하나님의 시대의 필요함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때문에, 내가 성도로 서야지 나로 서니까 자꾸 응답이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다니엘이 다니엘로서 기도한 거지, 어디 그 고국의 대관이고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기도했으면 절대 못 받아요, 응답.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자꾸 엄마로서 기도하니까 자녀에게 주는 응답은 하나님 주실 수가 없어요. 그게 팥죽입니다. 줘도 되는데 팔았죠. 그래요. 이게 뭐냐? 나 중심이에요. 가족이잖아요. 애서면 가족인데 어차피 우리가 가족이고 공동체지만 그 안에서도 뭐예요? 결국은 나예요. 엄마도 뭐예요? 사람이라니까요. 결국은 둘 다 아들인데 뭐예요? 자기랑 좀 더 같이 붙어있는 야곱을 응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도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니까요. 집에 형제들 많으세요? 예. 셋째 이하로 나올 텐데, 이상이신 분들은 조금 회개하시고 위로 계실수록 밑에 계신 분들은 뭐예요? 엄청난 비교의식과 희생의식을 강조당하고 했지만 복음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도 뭐예요? 결국은 나중 가서 보세요. 장례식장에서 보시고, 내지는 형제들끼리 나중에 가서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 자식이 따로 있을 때는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 나예요. 재산이 누구한테 더 가느냐. 부모도 형제도 속이면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 집안 싸움 때문에 야복나루에서 기도해야만 했던 성도의 모습 야곱.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이 팥죽 사건 하나가 결국은 야복나루에서 야곱을 기도하게 만들었고, 야곱을 다리 저는 비읍으로 만든 그 사건이 이 사건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니까요. 근데 눈에 보이니까 팥죽. 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거 나한테 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 뭘 말씀드리고 싶냐? 우리는 살면서요, 이거 다 놓치고 산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참된 축복 있죠. 다 놓쳐요.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여기라니까요. 의미 모르고 무감각하니까요. 역할을 다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요,
어디로 갑니까? 또 가족을 속이고 도망한 곳이 또 어디예요? 더 넓은 가족, 삼촌 라반 집으로. 여기 가서 뭘 체험하죠? 인생은 속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옵니다. 삼촌 라반도 야곱에게서 뭐 하나 주지 않고 20년 동안 부려먹어요. 아내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그게 더 큰 가족의 위험성입니다. 버려지는 시간처럼 보이죠. 10년 동안 삭도 안 주고 아내도 못 얻고 거의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었다니까요.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래요. 가족이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근데 우리는 이런 모습처럼요, 이러한 계기와 이러한 동기로 뭐하죠? 예수 믿는 것을 시작한다니까요. 야곱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러한 사건, 보이지 않았던 모르는 사건,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사건,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 이것 때문에 예수 믿기를 시작하는데 이걸 바꿔내야 돼요. 그걸 바꿔내는 싸움을 보고 중심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꿀 것 무엇이냐? 바꿀 것이 있어요. 야곱에게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요, 믿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그 증거예요. 자신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언약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얘기를, 아브라함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신이 이삭이 분명히 모리아산으로 끌려가서 대신 준비하신 그 순양 여호와 이레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야 되는 거고, 안 주니까 뺏어서 도망쳐야 되는 거고, 이게 인생에 계속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어도 안 된다라는 건 말로 직접적으로 표현해내지는 않지만 뭐예요? 삶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하죠? 여러분들?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도해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이런 말 있죠? 그 말을 반대로 돌려서 하는 거예요. 믿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해야지. 계속 보상과 거래의 가치관,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죠. 창세기 35장 2절 말씀. 이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뭐예요? 지금 야곱이 깨닫는 겁니다. 이걸 믿어도 안 된다라는 이 심각한 내 안에 있었던 영적인 불신앙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전부 말해요. 다 갖다 버려라. 옷도 바꿔 입어라. 좋은 게 맞습니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냐? 그 가문에 계속 오랫동안 숨겨왔던 가보라고 여기는 드라빔을 훔쳐 나왔어요. 그게 팥죽 가지고 장자권 팔고 도망간 야곱의 인생과 뭐가 달라요? 복 받기 위해서 그 집 버린 거고, 그 복 받기 위해서 도망친 건데, 그 도망친 곳에서 나와 똑같은 여자를 만났네. 이 여자는 나한테 시집 오면서 자기 가문의 가보인자 우상을 훔쳐놔요. 드라빔. 야, 이건 우리 집 망했다. 그거 아닙니까? 나는 장자권을 훔쳤고 이 여자는 드라빔을 훔치고. 종교인 똑같은 모습이에요. 마치 아찔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도 둘도 없을 나와의 천생연분, 똑같은 이영과 니옴 이런 사람들이 만났을까요? 깨닫는 거예요. 바로 내다 버리고 돌려내라 이러죠. 엄마가 가르쳐준 예틀이 뭐예요? 잘못된 예틀, 종교생활의 예틀. 그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종교생활의 장자권이에요. 그게 복 받는다고 하니까 뺏어서라도 가지려고 했는데 그 심리에서 장자권 거짓말해서 뺏은 거고, 아버지한테 축복 뺏은 거고, 이 라헬은 직접적으로 드라빔을 훔쳐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삼촌이 쫓잖아요. 죽이려고. 딱 나갔네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신은 종교생활을 벌이기로 했지만 이때 하나님이 심어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행동을 바꿔서는 아니에요. 어떠한 행동을 바꿔서도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뭘 바꾸시냐? 하나님은요, 중심을 바꾸시기 원해요. 이 중심을 바꾸시기 위해서 뭐예요? 중심이 바뀐 사람은 결국은 운명도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되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그죠?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와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되는 세계 속으로. 그게 하나님 받고 싶었던 세계예요. 자꾸 행동을 바꾸는 이 인생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행동만 바꾸는 인생의 결과, 도망입니다. 도망. 여러분들 자꾸 문제를 뭐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도망치는 거예요. 스스로도 비겁한 행동이고, 뭔 일만 생기면 피하고 있죠. 잠수 타고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도망이지만, 형이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이 돌아와서 알았어요. 복을 빼앗아 간 거. 그러니까 뭐예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삼촌 라반이 또 알았어. 내가 이렇게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거. 도망가 버리잖아요. 또 뭐예요? 형이 기다려. 형이 나를 또 저기 압박 나라에 저기 넘어서 날 기다리고 있다 그래. 도망치게 만들어요. 두 부류로 나눠서. 원래 다 빼면은 A그룹, B그룹으로 나누면 이제 걸리니까 딱 자기가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행동만 바꾸려고 한다니까요. 일을 해결하는 방식이 그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죠. 20년이 지난 사건. 오늘 본문이 아니죠. 창세기 35장에 25년이 지난 사건이 방금 전 내 딸이 당한 그 문제 있잖아요.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또 자식이었던 아들은 지 말 듣지 않고 루벤이죠. 그대로 가서 복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도망쳐야 될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 주변에 있던 같은 민족들끼리 있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다 뭉쳐서 자기네들도 공격하면 자기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또 죽어야 돼요. 꼼짝없이. 이때 중심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행동을 바꾼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가야 되는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중심 잡는 거예요. 원래 베델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델로 가는 중에 세겜 땅이 너무 좋으니까 얼마나 있었대요? 10년이나 넘게 있었대요. 그게 우리 생활이라니까요. 가다가 좋은 일 생기고 내가 좀 잘 되는 것 같다 이러면 멈춰버려요. 그게 뭐예요?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원래 가야 되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더 좋다고 여기서 살면 되겠습니까? 내 딸이 여행 갔어요. 어디 저기 미국 맨하탄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든대. 그래서 안 온대. 그건 여행이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면 어디 있을까? 내가 여기 지금 딸 셋이 있고 아들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저쪽 가서 저기 어디 동남아 갔는데 너무 잘생긴 흑인 남자를 만났어. 그래서 난 여기서 결혼할래 이러고 우리 예준교회 빠이빠이 이렇게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분의 새로운 사랑이 시작됐구나. 그래, 자식 있어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인생은 50부터니까 60부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중심 놓친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뭘 바꾸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통해서 중심을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환경과 어떠한 결과가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걸 바꾸셔야 되느냐? 그 중심을 바꿀 때 우리 안에 있는 틀린 메시지, 잘못 심겨져 있는 메시지, 그게 내 인생을 잘못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픔을 겪은 사람이에요. 이 야곱은 부당한 대우로 경험했어요. 삼촌한테도 그렇고 세겜 땅에서 원하지 않는 일도 당했고,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는 베델까지 갔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죽습니다. 인생을 그냥 이렇게 시간으로 쭉 밟고보면요, 야곱은 그렇게 뭐가 행복할 일이 중간중간에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참 이렇게 풍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건들을 두고 야곱이 확인한 것이 뭐냐? 본문은 이겁니다. 그런 일을 많이 겪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셨어요. 이게 본문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뭡니까? 야곱 혼자가 관 속에 들어갈 때만 누리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나타날, 이 요셉 이후까지 나타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축복이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나를 행복하고 살리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세계를 향한, 미래를 향한, 인생을 향한 천국의 메시지, 보좌의 메시지, 후대를 향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지가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던,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것처럼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는요, 보이지 않는 축복, 영적인 축복입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영혼, 영적인 중심, 이걸 바로 잡고 있을 때 뭐예요? 육신에, 주변에 일어나는 일도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건물이 처음 지을 때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공사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뭐예요? 철골이에요. 철골. 철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시멘트를 발라놔도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철골이 중심이라니까요. 건물에는 지진이 오고 막 문제가 왔을 때 결국 문제 삼아지는 게 뭐냐? 철골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그거 문제 보잖아요. 자동차의 중심은 뭡니까? 메이커, 브랜드? 그쵸, 엔진.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 값이 엄청 비싼데 옵션이 아니에요. 엔진. 그래야 차가 잘 가고 잘 설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큼 또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뭐예요? 운전자. 핸들링을 누가 하느냐. 그죠? 그 운전자가 운전을 잘하는 레이서일지라도 술을 많이 먹고 운전하면 뭐예요? 핸들링은 휘어지게 돼 있어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뭐죠? 그 핸들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길이 좋아야죠. 그래야 사고가 안 나죠. 그 길을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핸들을 가진 사람, 그죠?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중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논밭에도 많은 것들이 자라납니다. 근데 그 논밭이 막 이렇게 풍년이 일어나고 이런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뭐 밭이 얼마나 중요하죠.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 중요하죠. 근데 중심은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 우리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태양이라고. 날씨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적 상태. 그게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이 베델은 무엇이냐?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목적지. 그런데 이 베델은 결국은 이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는 상태를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나를 볼 수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구하지 않는 나를 내려놓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베델이에요. 그래서 베델로 중심 삼으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며 삽니다. 근데 선택이 많은 삶은 복잡한 삶이에요. 선택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이 무능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음식점에 가면 뭐가 유행인지 아시죠? 오마카세.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대신에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만큼 진짜 좋은 것 있죠.
자식 주인의 이름을 걸고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결단이에요. 결단. 선택은 뭐죠?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내가 고르는 선택이고, 결단은 뭐예요? 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이거 하나로 하겠다. 이게 결단이에요. 물건 살 때도 여러분 선택해서 사지 마시고 결단해서 사셔야 돼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감히 내가 엄볼 수도 없는 그 금액의 물건을 내가 사야지겠노라 이러면서 딱 사시는 게 멋진 구매이실 거예요. 근데 막 떨이 중에 떨이들이 막 모여있는데 어떤 걸 사야 될까 고민하다가 결국 집어들고 아이 그거 살 걸 후회하지 마시고. 명품 사란 소리가 아니에요. 인생도 그래요. 메시지.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많은 말, 좋은 말, 사람 말 많이 듣고 그거 가지고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도록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축복이라는 말은 내가 세상과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영적인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발견했어요.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보다요, 이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계획이 어떠하던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 내가 있다면 나는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그게 참된 갱신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 상태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자 하는 계획. 어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더 나아가서 세계복음화까지.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말도 돼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 허리품을 붙들고 자기 살려주세요. 이 말이 뭐예요?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이러면서 결국 그날 장애인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많은 것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나는 바뀌지 않는, 그래서 세상의 노예, 율법의 노예, 더 나아가선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노예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불평불만의 노예가 돼요. 내가 난데 불평과 불만만 딱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붙잡혀 있다니까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요, 대적에게서 승리합니다. 어떻게 이겼죠? 삼촌 라반도 이기고 에서도 이겼어요. 그리고 그 이겼다는 말은 힘으로, 완력으로, 막 수로 이겼다는 게 아니라 뭘까요? 사랑해버렸어요. 어떤 드라마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의 싸움에서의 복수는 사랑이라고. 낭만 닥터 마지막 회에서 나옵니다. 어른들의 복수는 사랑이야. 그래서 사랑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끝내버리는 거야.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내가 사랑해서 용서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야. 그게 진정한 어른다운 일의 복수야 라고 한석규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제가 감동되더라고요. 그래, 나도 끝내고 저 사람도 끝내고. 죽이려고 했는데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야곱은 여기에 있었어요. 나를 이기는 자리. 그 증거가 뭐냐?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야곱입니다만. 야곱입니다만? 그게 뭐예요?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아버지가 물었을 때 에서예요. 이렇게 거짓말도 했잖아요. 자기를 못 이긴다니까요. 복 받기 위해서 다른 이름도 갖다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주세요? 네가 야곱이지만 맞다 이거예요. 근데 뭐예요? 다시는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자신의 승리예요. 자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이름.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이름 찾은 거죠.
세상이 말하는 나에 더 이상 묶이지 않게 됐어요. 왜냐? 하나님 주신 이름으로 살아가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 이름의 뜻을 세상을 이겼다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 싸우다 통치하다 이 뜻인데 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져 주셨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대단한 민족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뜻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오늘 이 한순간에 일어났던 일이 평생을 이어졌고 그 평생이 결국 어떻게 됐죠? 후대에게까지도 전달되어지는 이스라엘 축복 받았어요.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중심의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자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도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먼저 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간다는 그 비밀로 누리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 있는 현장에도 이스라엘을 축복,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며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때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중심으로 싸워 이기고 회복한 그 남은 자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